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네. 제가 인원은 안 세는데 오늘 10명을 빠졌어요. 오늘 10명. 예. 제가 부지런히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 결석자 신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그 실천, 행함, 실천, 그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속을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제 아들 셋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맨날 싸우니까, 그러니까 좀 뭐 같이 이렇게 농사도 같이 짓고 서로 협동하면 되는데 셋이 맨날 싸우니까 동네 민망하고 맨날 틈만 남은 이 삼형제의 싸움거리가 동네에 이제 뭡니까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큰형이 그랬다더라, 둘째가 그랬다더라, 셋째가 그랬다더라, 애비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열심히 뭉치고 합치면 서로 돕고 하면은 아주 그 동네에서 최고로 잘 농사도 잘 짓고 잘 살 건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들은 싸우면서 클까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듯이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그죠? 또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다 모이라고 집합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짝대기 하나씩 주고, 자 이걸로 꺾어봐 그랬더니 탁 잘 꺾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번에는 짝대기를 3개를 뭉쳐갖고 꺾어봐 그랬더니, 자 얘 아까 하나 꺾는 거랑 3개 꺾는 거랑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도 꺾었어요. 그 이번에 5개를 주고 꺾어봐 그랬더니 못 꺾는 거예요. 봐라. 꺾으려고 해도 못 꺾는 것이 하나 되는 거야. 너희가 한 마음이 되면, 나 동네 사람이 아무리 너희 손가락질을 해도 못 꺾어 너희를.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앞에 역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인만 있고, 그러면 여기저기서만 말도 많고, 이 사람은 자기 신앙,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저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각종 믿었던 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1907년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 만든 새벽기도. 그분은 왜 새벽기도를 만들어갖고, 그죠?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만들었는데 그 기원이 뭐냐? 그 기원이 옛날 우리 치성 있죠. 치성이 뭐예요? 정환수 올려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비나이다 하는 그 치성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찾죠. 새벽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신앙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기도의 힘이란 건 대단하죠. 이제 제가 그 기도 10계명이라는 책을 정리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물론 뭐 대형 교회가 다 뭐 이렇게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모이는 교회, 12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인교회래요. 그러면 왜 한인교회는 이렇게 부흥할까? 다 똑같아. 뭐 제도나 시스템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열심이나 똑같아. 근데 하나 틀린 게 있더라 이거예요. 한인교회는 뭘 해요? 예,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참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각양의 그 삶의 그 위치에 따라 이제 있는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 되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것 가운데 오는 서로 반목하니까 서로 상처 주니까 상처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와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죠. 그 오래 참음의 근거와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그 인내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이거를 이겨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 가운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합니다. 한 마음이 한 마음. 그러니까 자 예수의 뜻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제 약간 공산주의처럼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한 마음이 뒤에 7절에 보면 뭐로 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러니까 한 마음은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분열이 됐죠. 한국 교회의 교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파. 우리 뭐 통합, 합동, 합신, 개혁, 정통, 뭐 순복음, 순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한 250개 된대, 250개. 예. 다양성은 있어요. 근데 자꾸 분열해요.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근데 한 마음이라면 예수의 뜻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제 읽는 것은 쉬운 성경인데 그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입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의 뜻이랑 예수의 뜻.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맞춰보세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그러니까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기는 하는데 이 예수의 뜻대로가 안 돼서 계속 뭐예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동원해서 우리의 욕심을 드러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양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끄덕끄덕해요. 응? 근데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라 그래요? 똑같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주중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 모임이 아니고 믿는 사람 모임이 아니고 이제 뭐 동네 이렇게 모임인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 아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깊게 얘기할 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냥 뭐 그쪽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혹시 얘기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내가 내 아버지한테 얘기 못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참 한 20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분도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양인데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분이 다 얘기한 걸 그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하란 얘기구나.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란 얘기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또 편했겠죠. 제가 자기네 목사님이 아니니까 편한 것도 있겠죠. 그런 편안한 가운데 얘기해서 내가 들어주고 또 그분이 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속이 후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저한테 얘기 못하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셔도 돼요. 그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어떤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응?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의 삶의 아픔과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도 내가 한 마음으로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구나.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힘과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을 나갔는데 남의 집에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뭐냐? 예수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뜻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씻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례를 줄 때, 여러분께 우리 세례를 줄 때 뭐라고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은 씻김과 연합인데 연합이 뭐냐?
이제 뭐죠? 하나의 한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픔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거는 우리 집 일이 아니야. 한 발 건너 있다면 우리의 세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세례는 받았지만 그 거룩한 영적 능력이, 은총이 그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멀리 있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그 전쟁의 고아들이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아픔과 통증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요. 우리 가까운데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픔이 있다면 이게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나의 어려움이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마음에,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 받은 자로서의 책무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힘든 일이, 기쁜 일이 있으면 뭐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감사하고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뜻 안에 한마음이라고 하는 저 밑바닥, 저 근원 쪽으로 가보면, 저 근원 속에 있는 그 보면, 지난번에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 버려도 돼요. 근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발가벗기고 찢어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아프고 상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통곡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홀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받는 사람이 외롭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꺾을 수 있으나 3개, 4개, 5개는 못 꺾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계의 전투로 가서 깰 수나 있으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엎드릴 때에 사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방어막이 되고 디펜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문제와 삶의 아픔들을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과 통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가 상하고 아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로 부르신 이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에게 간청, 아프지 마세요. 목사 말라 죽게 하려면 아프셔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허허 웃고 다니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목회가 재밌기도 한데 아픈 게 많아서, 물론 이 사명이니까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성도수가 작아서. 더 많아지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그래 네가 지고 갈 십자가야.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은퇴하실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은퇴할 수 있을까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이 되면, 하나의 마음이 되면 우리가 그 거룩한 통증을 느낀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거. 6절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뭐래요? 여러분, 이게 영광 돌리는 거래요. 뭐가 영광 돌리냐? 뭐 잘났어, 뭐 대학에 합격하고 뭐 이게 좀 영광, 이런 화려한 거는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요. 뭐가 영광 돌리는 거냐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아픔과 통증은 누가 책임지시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파하고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까? 또 병원의 병상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추석 때 병상에 혼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물론 가족들이 가겠지만 가족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 아니잖아요. 왔다가 어떻게 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가요. 바쁘다고 지내는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 옛말에 한동자로 간다 그러죠. 한동자가 뭔지 아세요? 한동자? 아침에서 점심 밥 짓기까지가 한동자야. 한나절도 안 있어. 그냥 가요. 그냥 떠나가요. 나머지 시간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시간이에요. 서러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그때 누가 위로냐?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한 마음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 뭐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행간의 걸림,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 화려하고 막 영광스러운 것만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뼈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에 뜨거운 그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저께군요. 묵자. 밥 묵자 아니고요. 묵자 이제 강의.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가예요. 앉아 있질 않아요. 참 그거 우리 본받아야 돼. 그런 거. 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주 그 열심 있는 남을 위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뭐예요? 서로 받아들이래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한 것처럼 그분은 그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있죠. 남편, 아내, 아유 지긋지긋해. 받아들이래요. 아유 질려. 아유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아유 저 아들 사고만 치고 다니고. 아이고 죽겠어. 아니요. 그보다 더한 나를 받아주셨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 영광 돌리는 거래요. 내가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할 만한 남편, 아들, 아내, 근데 그를 뭐예요?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되죠. 미워했잖아요.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처럼 이것은 위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똑같이 행하라는 응답이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오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저 콘센트가 있어요. 근데 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콘센트에 지금 전류가 흐르죠. 전류 지금 공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꽂아야 여기에 에너지가 통과돼서 뭐 여기 불이 들어오거나 그죠?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꽂는 게 응답이에요. 꽂는 게 기도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신비가 날마다 하나님이 쏟아 내려주는데 우리는 안 꽂아. 왜 안 꽂아? 기도 안 하는 게 안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물론 기도가 교회 와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기도 안 나올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요, 그 전류가,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요.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 할렐루야.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기도응답인가 일체유심조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꾼대. 세상이 변화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시편에 절절히 시편 내용 절절한 게 바로 뭐예요? 시편 시작은 다 그래. 절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제 죽여주세요. 아주 저는 아주 빨리빨리 찢어주세요. 그런 아주 노골적인 인간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중간쯤 가다 보면 뭐 이게 이제 해소가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내 은혜 받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무릎 꿇을 그 시간과 동시대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전기를 딱 꽂자마자 뭐예요? 전기가 확 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 야, 내가 생각해도 설교 참 잘한다. 아, 왜요? 못 들어주겠어요? 아니, 그분이 저한테 상담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늘 자기 귀에 맴돈데 좋대. 그래서 내가 또 갑자기 을쓱해졌죠. 네, 제가 좀 말을 좀 잘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본문 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딱 보고 여러분과 선포하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주석 보고 막 준비했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 핀대가 확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참 그게 강단에 올라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고 나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귀로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잘한다. 그렇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판에 또 자기 자랑으로 가서 참 부끄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뭐냐면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저희 시찰의 교회들이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보이게 하세요.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시찰에 있는 교회 또 선교지도 돕지만 4군데를 저희들이 또 작지만 돕고 있어요. 그들이 그게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위로가 된다. 위로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기운내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우리 김청자 권사님 안 계시니까 저한테 해주는 사람은 없고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 손인호 권사님 짝이시잖아요. 짝이신데 왜 안 챙기세요?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바쁘시죠? 네. 가을이라. 네. 네. 하나님도 바쁘시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의 뜻을 머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란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아니고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한 마음으로 힘주고 능력 주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